참 예수님. 하감사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하느님께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머무신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관심이 다른 데 있죠.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나 또는 책이나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아마겟돈을 주제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의 양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니 준비하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사심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공심판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심판을 알죠. 정확히는 몰라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으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 이마에 시계가 달려 있어서 마지막 날에 남은 시간이 보여질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하면서 성당 열심히 다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도 중요한 건 지금 안 바뀌면 내일도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날 마음만 먹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과 기분은 잘 안 바뀐다. 그러니 뭐부터 바꾸자? 말과 행동부터 바꾸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맡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라 알고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무책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선 말씀을 들으면 그때 깨달음이 있어요. 또 말씀을 실천하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그러니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마지막 날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두 패로 나뉠 것이다. 또 밀과 가라지 두 패로 나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갖 고기를 건져서 바다에 그물 쳐서 고기를 건져서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분류를 하죠. 어떻게 분류합니까?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분류해서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죠. 우리는 환장하죠. 한국 사람들은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장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팔면 대박 나겠다. 그런 말을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들은 늘 이 작업을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버리는 거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걷어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걷어들인 물고기의 최후는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늘 그래요.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비유는 뭐죠? 양과 염소를 가르고 밀과 가라지를 가르고 또
좋은 것과 안 좋은 생선을 가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는 심판을 받는 거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아니죠. 지금부터 이미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심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어요. 회복받을 수 없어요. 생명력을 얻을 수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1971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보더스라는 서점이 있어요. 보더스 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서점이었고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매장을 늘려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90년대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게 있어요.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 전자 온라인 도서 판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는 인터넷망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굉장히 느렸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살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매장에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빵을 사 먹으면서 책을 고르고 읽고 구입을 하니까 오프라인이 더 대단한 거다. 온라인은 얼마 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CD와 DVD도 팔아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는 경쟁사에게 맡겨요. 경쟁사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말이 경쟁사지 사실은 하청을 받고 물건을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아마존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온라인 판매를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2001년에 아마존에게 맡기고 나서 10년 정도 흘렀을 때 세상이 뒤집히게 돼요. 인터넷망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물건값도 비교적 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못 갈 거야. 어차피 사람들은 유행이라는 게 있고 와서 함께 즐기면서 책을 살 거야 라고 애써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래도 많은 돈이 벌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위기가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부간에도 그렇죠.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니까 어때? 속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네? 또 해야지. 상대방을 속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형제님이 자꾸 거짓말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그 양반은 목숨이 9개요? 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 써먹은 건지 안 써먹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들통이 납니다. 본인이 거짓말 하잖아요. 상대방의 말은 본인이 본인을 못 믿는 거야.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 거짓말을 적어놓고 하세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돈이 많이 벌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매출이 줄어드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라이벌이었던 양대 산맥이라고 했죠. 또 하나의 그룹 반센 노블이라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여기는 도서 사업을 하면서도 온라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앱이 만들어지거든요. 전자책이라는 거 있죠. 이거 읽을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삽니다. 종이로 된 책을 안 사고 자꾸 그것만 사는 거죠. 왜? 가격도 싸고
찾기도 쉽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뛰어들지만 이미 늦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존 때문이야. 그동안에 온라인 사업하면서 아마존은 뭡니까?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실시했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거 느끼죠? 여러분들 맞춤식 데이터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상품 추천해 주는 거 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느님인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할지언정 사랑하진 않죠.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뭐가 뜨는지 아세요? 제의가 떠요, 제의가. 제가 기한성당 있을 때부터 제의 구입을 했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가면 제의 그다음에 성구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면 제의 안 뜨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뜹니다. 요즘엔 그래가지고 개인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검색했는지 다 나와.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데이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좋은 걸 샀는데 요즘에는 추천해 주는 걸 산대요. 이게 상수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구축할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누구만 좋은 거야? 아마존만 좋았죠. 요즘 아마존이 어때요? 난리도 아니죠. 전 세계 몇 위에 드는 그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2011년에 파산을 선언하고 수백 개의 매장을 닫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뭘 바라보지 못했죠?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저 과거에 붙들려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듣는 마음이 있으면 삶 안에서 지혜로워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부대라는 것은 당시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양이나 염소 가죽을 벗길 때 막 벗기지 않습니다. 칼로 잘해가지고 잘 쏙 벗긴 다음에 그 가죽을 물통 같은 걸로 썼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죠? 기름기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안에 넣어도 이게 점점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뭐가 나오죠?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오면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새 가죽은 괜찮아요. 신축성이 좋아서. 문제는 뭐죠? 여기 당성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죽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안에 있는 술은 괜찮아. 그런데 이걸 붓고 새로 부으면 또 가스가 나오면서 발효가 되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빵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술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삶 안에서도 지혜로워하죠. 근데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알아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려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움직이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모든 관성의 법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새로워지려고 해. 근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지 모른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느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바꿔 먹어도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야,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죠. 근데 여태까지 계속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 보기만 해도 어때?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사람 봤을 때. 언제? 좋을 때. 또 언제? 싫을 때. 싫을 때는 정말 싫어. 근데 왜 싫은지 아세요? 생긴 게 싫어서?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경고 주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때? 꼴 보기도 싫은 거지. 내가 못돼서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싫은 경우를 참고 또 참아왔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면 한두 번으로 되겠어요? 하고 또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제가 형제님들만 말한다고 자매님들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매님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될까봐 형제님들 비유를 많이 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해야만 풀릴 수 있다. 언제까지? 아니, 이건 될 때까지 죽어야 돼. 하느님께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지만 부인한테는 어떻게? 그냥 나 죽었다고 사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면 돼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면 돼. 무조건 그렇습니다 하면 돼. 이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는 뭐처럼? 뱀처럼. 뱀이 뭔지 아세요? 피해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로움이거든요. 뱀이 우리보다 IQ가 좋은 게 아니고 뱀은 어떻게 한다? 피해간다. 비둘기는 순박하다. 머리는 뱀처럼, 가슴은 비둘기처럼.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는 비둘기처럼 세대가리가 되는 거고 가슴은 뱀처럼 사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참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를 갈며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이 간다고 그러면 어때?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이거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를 가는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쫓겨난 다음에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아셨죠? 어쨌든 보더스가 망한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근데 왜? 본인에게 매몰되어 있던 거죠. 돈 많이 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요, 돈이 많은 기업일수록 새롭게 적응하지 못하면 완전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큰 기업에서는 미래 전략, 미래 학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또 1950년대와 60년대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붐이 일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옷을 맞춰 입었어요. 맞춤복.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맞춤복이 아니라 그때 맞춤복은 돈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냥 막 입었던 거지 브랜드가 어디 있어 그냥 입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는 다 뭐였다? 오트 퀴트르라고 그래가지고 재단사가 와가지고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꽤 오래 걸리는 엄청 비싸겠죠.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피에르 가르댕. 들어보셨어요? 저도 피에르 가르댕 옛날에 입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에르 가르댕.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해요. 이제는 그런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디자인하겠다. 프레타 포르테라고 하는데 프레가 불어, 프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준비된, 포르테는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거 입는 거죠.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에도 명품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주 돈이 많지 않아도 어때요? 이제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거. 요즘에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거 있어? 옷 상표 중에서? 아무튼 왜 말을 못해? 다 맞춤복을 입고 계시나?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반영을 일으킵니다. 준비된 옷, 명품 브랜드가 생겨났다는 거죠. 프레타 포르테는 세상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배가 부르죠. 그때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빌려주고 하는 사업에 맛을 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피에르 가르댕이 패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상품만 빌려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신들이 물건을 파는 것보다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넥타이, 선글라스, 향수 등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140여 개국에서 약 900개 품목으로 무한 확장이 돼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렸겠죠. 문제는 뭐예요? 프라이팬, 침대 매트리스, 정어리 통조림, 담배, 화장실 변기 커버, 여기에도 피에르 가르댕이 붙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명품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백화점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명품이었거든요. 근데 뭘 저버린 거죠? 명품의 중요성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으면 그게 명품이야? 옷은 그렇다 쳐. 근데 화장실 변기 뚜껑도 피에르 가르댕, 통조림도 피에르 가르댕. 그래 어때? 사람들이 점점 명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백화점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금 나오는 피에르 가르댕은 그때 피에르 가르댕이 아닌 거죠. 이건 뭡니까? 옛 것을 잃어버린 거죠. 망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두 번째는 옛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이게 습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말라리아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고 치료제를 써도 말라리아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좀 위기를 느낀 중국에서는 프로젝트 523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벌이게 되는, 이게 뭐냐면 말라리아를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양의 어떤 약품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하고 뭔가 실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이 내성이 생긴 거야. 보통 무서운 게 뭐죠?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생기니까 백신 생겼죠? 그럼 또 뭐가 생겼어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변종 말라리아는요,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야. 말라리아 걸리면은 되게 무서워요,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투유라는 한 여성 학자가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 찾지 말고 우리 동양에서 찾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여러 서적을 뒤집니다. 그러다가 개똥쑥을 써가지고 말라리아를 치유한 경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한 거죠. 보통 한약을 다리잖아요. 다려서 먹여봤더니 효과가 없는 거야. 왜 그런 거 했더니 즙을 짜서 먹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리면 안 되겠다. 뭔가 다리면서 약효가 떨어지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다리지 말고 이거를 저온해서 약을 추출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 기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약효 있는 것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저온 에테르 추출법이라고 하거든요. 불에 다리지 않고 저온해서 추출한 거죠. 이걸 가지고 먹였더니 100%에 가까운 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원충을 100% 없애는 치료제 아르테미신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돼요. 자, 이건 뭘까요? 앞에 두 경우는 뭐였습니까?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망한 거죠. 또 하나는 옛 것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거죠. 이거는 옛 것에 새로운 것을 접목시킨 거죠.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놓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거를 무조건 타부시하면 안 돼요. 옛날 것을 익히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왜? 몇십 년 동안 밀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니까. 밀과 가라지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겉으로는 몰라.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뽑을 수도 없잖아요. 왜? 이미 밀과 가라지가 뿌리가 엉켰기 때문에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까지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밀과 가라지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밀은 고개를 숙인다. 왜? 사람을 살리는 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니까. 알맹이가 좀 가벼워요.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토. 눈이 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근데 사람 살리는 사람은 뭘 부리지 않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알아들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나라의 율법학자, 제자가 된 율법학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된 율법학자 3번 시작. 제자가 된 율법학자, 제자가 된 율법학자, 제자가 된 율법학자.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뭐합니까?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예 것도 꺼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서로 안 맞는 말이야 원래.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율법학자는 뭐만 강조했죠? 구약의 율법만 강조합니다. 구약의 예언만 강조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번번이 어때? 서로 붙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했다가 제자들이 미사를 뜯어먹었죠? 배고프니까. 그때 나서가지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묻죠. 뭡니까 이거?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낸다. 뭡니까? 율법도 중요하다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율법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율법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겉모습이 더 중요합니까? 뭐든지 발전하잖아요. 운동이나 악기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주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즘에 어때? 인체공학적으로 바뀌었어. 옛날처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뼈마디가 다 다르고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지키되 나머지는 더 깊게 하라 이거죠. 근데 처음부터 겉멋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색소폰 배우려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구 보고 반해가지고? 케니지 보고 반해가지고. 제 신학생 때 케니지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케니지가 옆으로 부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라노 색소폰인가 이거를. 저도 구했어요. 빌려가지고 옆으로 불었지? 소리가 날까? 나긴 몰라요, 나기는. 케니지가 어떻게 연습한지 아십니까? 호수를 물에다 넣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 순환호흡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걸 엄청 연습했대. 이 정도 되니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은 중요하게 여기되 자기에게 맞게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경지가 됐을 때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는 새로운 세대라 그래서 옛 것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부리지 말아야 돼?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서부터? 성당에서부터.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도 맨날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야?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부부싸움은 내용이 전달 안 되고 뭐가 전달된다? 감정만 전달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는 뭐처럼? 뱀처럼. 가슴은 비둘기처럼. 근데 해는 꼴을 보니 어때? 머리는 비둘기처럼, 가슴은 뱀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 판단하니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일단 실천하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자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고집 부리겠다 백날 마음 먹어도 못 부려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 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떠나셨다. 우리 안에는 관성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새 것만 따라가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변치 않는 중심이시죠. 믿음을 두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묵상하세요. 그럼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얻게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판단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내 생각 감정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